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4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8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눈총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을 이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는데 혹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5분 간증 하실 분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17일 주일은 부활절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특히 이번 주 토요일은 꼭 마지막 날이니 나오셔서 더욱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75장 너의 가는 길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네 너는 알아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손영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이렇게 하는 건요 길을 말해요. 도는 다른 말로 길이에요. 도가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구원받을 때 들림받는 걸 말해요.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 2절 말씀입니다. 리그워렌 목사님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크리스천은 구원은 받았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예배나 또 교회 행사 참여하기는 좋아하지만 본인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봉사나 헌신은 뒷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직임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기쁨과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열정은
보는 이들,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세계적인 크리스천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우리 신앙의 비전과 사명은 바로 우리 자기중심적인 세상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계적인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비행기도 기차도 자동차도 없던 시대고 휴대폰이나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 아멘. 분명히 아주 지극히 재래식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도 자가용도 없던 시대인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비전을 말씀하셔요. 이 비전은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비전입니다. 요셉 시대도 보면 그래요.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꾸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자녀와 후손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요셉의 꿈속에 이미 주님은 씨앗으로 역사하시고 청사진을 가지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광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을 넘어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시길 원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 이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귀중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광고나 책이나 토크쇼나 드라마를 보면 이건 더더욱 지당이 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오게 될 때 문이 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필요와 상황과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변화되는 것이 지역적인 생각에서 세계를 품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기업들도 패션이나 요리나 스포츠, 온 이 세계가 지금 세계화로 지경을 넓히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지역적인 생각에서 세계를 품는 크리스천이 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품는 크리스천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특정한 나라와 국가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더 아주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게 하는 건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를 놓고 아무리 공산국가라도 바다 건너 있어도 남극이나 북극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대륙 탄도탄 미사일과 같아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어도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역사가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7살에 거듭나가지고 교회에서 어르신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계를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때 거듭나서 세계를 알고 세상을 압니까? 그냥 어르신들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했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2005년부터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확하게 기도한 지 25년. 아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 안 한 적은 없는 게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세상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2005년에 실현이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로 창립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70년을 넘어가는 날이죠. 국내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재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이제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품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선교를 말이죠, 해외 선교 그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지금 국내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173만 명이에요. 앞으로 2040년이 되는 이 대한민국에는 외국인이 22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직업별로 또 사업별로 선교 목표를 정하고 평신도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이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들 또 외국인들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지역의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우리가 품으려면 신문과 뉴스를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칼바르트가 그런 말이 했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세계를 읽어야지,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속도가 늦어지지 않고 그 추이에 맞춰서 적시 적당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님의 거룩한 주의 역사가 주 앞에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주 앞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이 내가 선교나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돼 있냐. 선교는 특별히 전문적인 선교사들이나 선교하는 거지 뭐 목사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지. 나는 우리말밖에 할 줄 모르고 나이도 많고 뭐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내가 내 삶을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세계 선교고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안 돼. 예레미야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떻게 이 중차대한 나라의 위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삶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욱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